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씁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 6계명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옛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었던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에 담고 그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모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움에 대한 지침과 원리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렇게 권태 혹은 또는 이렇게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반복되는 실패, 좌절, 아픔, 여러 가지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제자들 가르쳤던 주 예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에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는가, 그리고 삶을 세워나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듯, 경험적으로 이해하듯, 상식적으로 이해하듯 율법을 잘 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 시대에 인정받고 통용받던 모든 삶의 모습 혹은 내면 세계, 그리고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더 나은 천국 시민의 의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오늘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 주님은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할까요? 구약에는 맹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실제로 맹세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러한 이 말씀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주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므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3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보면은 이 말씀은 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우리가 함께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지금 잘못 보고 있다 이거죠. 보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 것이냐? 뭐가 크지요? 네. 금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이 크다고 하겠죠. 네. 그러나 그 금을 담고 있는 성전이 훨씬 크죠. 네, 당연히 성전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훨씬 큰 것입니다. 직접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게 노회고 우리 조직으로서는요 노회보다 큰 게 총회입니다. 총회 가면은 상당히 넓은 우리 교단의 세계를 볼 수 있죠. 제가 지난 2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전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체로 표현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담고 있는 분이십니다. 담았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로 말합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아무 일 없거니와 지킬지라고 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뭐 안 지켜도 된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맹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금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자, 성전의 금으로 내가 맹세한다. 나는 결백하다 혹은 또는 나는 의롭다. 나는 이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냥 성전으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다. 왜? 누가 보냐? 안 보냐? 이런 식으로 맹세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이러한 맹세를 하는 이 조건이 과연 그보다 더 뒤에 이 모든 맹세의 근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외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 배후에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땅도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뜻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맹세들은 다 하나님께 향한 것인데 너희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교만이다. 너희가 머리 한 털이라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있냐? 너희가 머리털 하나 검게 할 수 있냐? 너희가 머리털 하나 날 수 있게 하겠냐? 하긴 요즘에는 머리털 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예언 빼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털 나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조건을 붙이는 건 아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 외에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결국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신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에 대한 이러한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발상이다 이 뜻이죠. 발상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신뢰성을 확보자 하고 내 주장과 내 모든 이 확실함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너의 마음에서 나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교만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죠. 그 내용의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없거니와 그 뒤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제단으로는 안 지켜도 되는데 예물로는 지켜라. 이런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내어 너의 개인적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거다. 그걸 구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개인이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신뢰의 확보와 근거로 삼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 맹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운 자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유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다 네 본성에서 나오는 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 right and or wrong.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예라고 하고 할 수 없다면 no라고 해라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을 옳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판별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네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는 힘듭니다.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면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얘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이렇게 하라는 의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진실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너의 말하고 맹세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만들어서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역량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더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네가 정직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하면 된다. 괜히 그것을 과장하거나 혹은 그것을 더 없는 것을 더 만들기 위하여 더 무엇을 더 덧붙여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교만의 행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진짜 말씀의 본질과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고 어떤 나를 위하여 내 주장과 내 신뢰를 위하여 무슨 조건을 만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솔직해라, 정직해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천국 시민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경이 요청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반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함, 즉 진실함은 정직과 성실함의 개념을 내포한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이고, 또 실제로 그 진실함을 이 주님이 말씀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성직과 이 성실함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실천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천국 시민의 더 나은 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면 우리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직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다, 조지 워싱턴이 정직했다 해서 세상의 정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직함의, 우리 세상에서 통용하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장려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정직하라고 장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저는 하나님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능력, 자격, 조건, 이 모든 것으로 다 내 문제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정직합니다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직함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원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의 고백, 이것이 정직함이란 개념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실은 근면한 것, 우리는 성실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을 성실함의 개념으로 우리는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 성실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송부터 부르겠습니다만,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굴 위하여 일하십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쉬지 않고 일하심의 신실성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게 성실하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여기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늘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다는 건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것은 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남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실하게 안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실함에 대한 현실이죠.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 즉 우리의 한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기에 날마다 그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닮은 겁니다.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성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자로 점점 커 나아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성실하자, 정직하자라는 쪽으로 어떤 명분과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갑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우리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까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가 가진 모든 여건, 능력으로 얻은 조건을 디딤돌로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키워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전도사실 때 겪었던 한 이야기는 저는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 일을 하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나 혹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도나 그리고 이 어떤 관계였어요. 관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희 우리 그룹의 변호사 세계 속에서는요 한 1억 정도는 말로 꾸어주고 말로 다 합니다. 무슨 차용 증서라는 거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그룹들은 그렇게 믿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 사람들도 그 당시에 30년 정도 되니까 전이니까 1억이라는 게 단순하게 작은 돈이 아니죠. 집 한 채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하여 서로를 신뢰하면서 말하지 않는 말로만 다시 어떤 글이나 어떤 문서로가 아닌 말로서도 충분히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의심하기도 하고 돌변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조금 저를 섭섭하게 하고 조건을 잘 안 준다 해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즉 우리에게 향한 복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가족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삶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 믿는 자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줄 것을, 그래서 그것은 내 조건과 나가 아니라 그것은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임을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여 뭘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하겠다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진실한 사람의 삶을 추구하여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말이 필요가 없는, 다른 어떤 맹세가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그 자체의 사람으로서의 그 말로서 충분히 인정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복된 약속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 모든 조건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되고 진리요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정직과 성실함이 깃들인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